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회에도 사람이 만든 오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전통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7장과 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배우라 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일반인과 제자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7장,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고 사람의 전통만을 고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고르반을 드렸으니 부모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일단 맹세로 무엇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선언하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는 절대 쓰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했는데 고르반이라는 명목하에 늙고 궁핍한 부모에게조차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백한 위선의 표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음식물의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구약의 율법은 영적인 정결함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백성들의 초점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런 내면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도움을 주길 거절하셨다가 마침내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의 순서상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와 개의 비유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를 통해 이방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먼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로 지방을 지나며 이 여인을 만났을 수도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두로를 떠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고 에바다 하시니 그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들을 수 있어야 말을 하니 매우 일반적인 순서로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댄 것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치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성을 기울이시는 자상한 의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8장, 예수님은 다시 모인 큰 무리를 위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백성들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굶주린 양떼를 배불리 먹이는 선한 목자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깨닫기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이 단순한 재미와 호기심으로 표적을 구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표적을 아무리 베푼다 해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그 대상에게 빠르고 널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나
교훈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적인 교훈이고 헤롯의 누룩은 권세와 정욕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2번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치유하는 것은 그에게 치유의 기대감을 주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맹인은 육적인 시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2번 안수하신 것은 맹인으로 하여금 점진적인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했고 그에게 임한 치유의 은총이 오직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베풀어진 이적에 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매번 이 같은 당부를 하셨는데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이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밝힐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제자들과 다른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를 축출하고 독립국가를 세워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칭호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명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의 항변이 자신의 사역인 인류의 구원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사상과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합니다. 십자가는 극형을 가하는 도구인데 로마 정부는 십자가형을 당할 죄수들에게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형장까지 지고 가게 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 죄수는 치욕과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어 자신을 따르는데 치러야 할 가혹한 대가를 알려주기 위해 사람들이 증오하는 십자가라는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첫째로 삼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참고 견디어야 할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라 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합니다.